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라는 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하는 거지요.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다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다 기도가 있어요. 돌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온통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적 본능.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기도라는 게 대단하구나.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는 영적 본능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왜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감각인 이 영적 기도의 본능을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기도하게 되는데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창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세요. 이거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복음화되게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 우리 교회 첫 번째 같이 주님께 왜 친밀함을 구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으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게 됐든 간에 아니면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인 것이 되었든 간에 결국 기도는 뭡니까?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할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열심히 무슨 대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기도를 응답해 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죠. 그냥 기도하는 게 자기 체면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 될 거야. 아니면 자기 위로 정도로 끝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쩌다 이루어지면 야, 응답 받았나 보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와 굉장한 차이를 갖습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만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그 뜻이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충분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보십시오. 121편 앞에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부르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그 성전 자체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이란 그 수도 자체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멀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그냥 성전은 안 보이니까 멀리 뭐만 보입니까? 산만 보이는 거예요. 산만. 지금 이 121편을 쓰던 그 시인이 이 멀리서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그 산 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딱 생각할 때, 아, 저 산은 보통 산이 아니야. 저기는 성전이 있는 산이야. 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아, 그렇지. 바로 저 산 위에 있는 저 성전 안에 계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터 오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믿지 않는 다른 자들의 기도와 절대적인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입니다. 태양이든 달이든 나무든 바위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석가나 알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도 절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신령, 삼신할매, 그죠? 아니면 뭐 정령, 요정, 뭐 이런 것들 다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도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피조물. 그러니까 죄다.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기도를 잘 들어주며 누가 더 능력이 많겠습니까? 창조주입니까?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개 중에는 피조물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겐 기도해도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모님이 뭐 대기업 회장이야.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청할 때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그 기도지 뭐야. 그렇게 기도할 때 적어도 부모가 막 엄청난 부자라면 돈의 도움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기도해도 어느 정도는 때로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만나봐서 모르십니까? 귀신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세지 않으시면 귀신한테 당한다니까요. 놀림당해요.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이 뭐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고 굿하면요, 당장은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함정이죠. 이제 그러면서 막 돈 꿔다 바치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해요. 그런데
잠깐은 도움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귀신한테 절을 해도. 근데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창조주하고는 비교할 데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예와 같은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끌고 쫙 가는데 차가 덜덜덜덜 하더니 이게 연기가 막 나더니 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 뭐 우리 같으면 덜덜 떨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뭐 10년의 베테랑 자동차 정비사니까 이거 뭐야 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냥 내린 거예요. 갓길에 차 대놓고 엔진룸 뚜껑 본네트 열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대충 어디가 고장 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졌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고치고 밑바닥에도 들어가 보고 막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걸쳐서 했는데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10년차 베테랑 정비사가 차를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차 한 대가 옆에 쫙 가다가 섰어요. 그리고선 어느 늙은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이구 이 보게 젊은이 차가 고장난 모양이구만. 그러면서 제가 한번 봐드릴까? 이렇게 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정비사인데 2시간 동안 차를 고쳐도 못 고쳤는데 열받잖아요. 근데 노인이 양복을 쫙 빼입은 노인이 뭐 고쳐줄까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대놓고 욕은 못하고 어르신 제가 자동차 정비 10년 짬밥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저 정비사예요. 제가 지금 2시간째 고치고 있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예? 저도 못 고치는 걸 노인 어르신이 고치시겠다고요? 어르신 좀 차를 알기는 아세요? 이렇게 지금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뭐 보지 뭘.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유심히 보더니 저 안쪽에 뭔가 한두 가지 이렇게 손으로 만지더니 시동이 확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이 차를 고칩니까? 저도 못 고친 것을.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게 젊은이,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야.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회장, 포드 회사의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그 차를 본 거죠. 10년짜리 베테랑 정비사가 차를 잘 고칠까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칠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 아니겠어요?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다 함께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이 모양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보셨고 내가 하기 첫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한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분 아닙니까? 택정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수 세울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물론 몇 개 없는 분도 있지. 몇 개 없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못 셉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뭐 피우시는데 입히시는데 뭘 걱정이야. 니네는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니까 하나님이. 뭘 걱정이야. 너보다 너를 더 잘하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분이에요. 왜요? 확실한 분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기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렇게 듣고도 기도 안 하시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아셨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십니다.
3절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좋게 들려요. 우리한테 좋게 들리는데 이 당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아시면 이게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자,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바알. 그렇죠. 똑똑해요. 정말 훌륭하세요. 어쩜 이렇게 농사의 신 바알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지금 비가 와야 할 딱 계절만 되면 누구 신을 부르겠어요?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비 바알비 비바알 비바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막 빌었겠지요. 그죠? 자, 가나안 땅에 비 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지요. 이른 비가 언제게요? 맞추세요. 10월 4월 중에 이른 비가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른 비니까 4월이어야지. 아닙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이 이른 비예요. 그리고 4월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때가 가나안 땅의 우기예요. 비 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올 때 됐으니까 비 주세요. 우리 농사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 딱 끝나면 바알에게 빌어야 안 빌어요? 빌 필요가 없어요. 왜? 비 왔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그닥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자는갑다. 겨울잠 자듯이 자는갑다. 이런 상투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갈멜산에서 싼 번제물을 아시죠?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어떤 싸움입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가뭄입니다. 자, 가뭄 하면 비 오게 하는 무슨 신? 가나안은 바알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를 불러놓고 자, 대결하자. 야, 장작 싸. 그다음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기도하자. 니네 바알 신 불러. 나는 하나님 부르겠다. 그래서 저 제단에 저 소에 불로 역사하는 신이 진짜다. 지금 가뭄 들었는데 불부터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 역사하는 신이 진짜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합니까? 바알 선지자 쪽이 먼저 하죠. 자, 아침 일찍부터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정오가 됐는데도 붙질 않았습니다. 요때 엘리야가 참 위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조롱합니다. 요렇게 써 있어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띄워주세요.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가짜인데 그러는 거. 니네한테 신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떠났는지, 아니면 그다음 뭐라 그래요?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바알이 활동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을 이제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조롱 속에 뭐가 있어요? 바알 우상은 헛것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무력하다는 게 들어있어요. 니네 그렇게 기도해도 비 안 오잖아. 비 올 때 벌써 3년이나 지났어.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알신 숭배가 인디언 기우제 하듯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야말로 바알이 실체가 없는 우상인 것뿐입니다. 그냥 비 오는 계절에만 좀 찾다가 아니면 그닥 필요 없는 그런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요것과 비교한 거예요. 바알은 한때가 있다. 장사도 한철. 요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알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문화적인 이 종교적인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니네 같은 그런 신들이 아니야. 폭풍만 막아주고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항상 깨 계셔. 그리고 뭘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지키셔. 3절에도 지키신다 그랬고 4절에도 지키신다 그랬죠. 요 지키신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세심하게 돌본다 이 뜻이에요. 세심하게 돌긴다. 그러니까 개가 집을 지키는 경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지킨다라는 것은 마치 뭐냐면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자녀 곁에서 아주 정성껏 아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셔서 재물을 다 태웠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불 먼저 붙이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일단은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던 선지자들 450 다 끝냈고요. 그리고 결국엔 뭐합니까? 가뭄을 멈추게 하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기도를 한 번 더 하지만 가뭄을 멈추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영적 싸움입니다. 달리 말하면 단순히 송아지에 불 붙이는 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필요, 바로 물, 비를 아셨던 거예요. 세심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그 물까지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아주 섬세하게 충분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만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돌보죠. 피곤하면 막 교대로 돌보고 아주 극진히 돌봐줍니다. 극진히 돌봐줘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극진히 자녀를 돌보는 게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한숨도 안 자고 일주일 한 달을 간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인간이라 생물학적으로 그게 안 돼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까지 버틸려나? 버티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한 달은 못 버티겠죠? 그럼 죽겠죠? 그렇죠? 아무리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많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은 그런다 쳐도 한 달 이상 눈 뜨고 자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졸아야 돼요. 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주무신다니까, 힘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하신 것 같지만 주무실 때가 있다니까요. 언젠간 돌아가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죽으시는 일은 전혀 없으시죠. 바로 이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복인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졸거나 잘 수밖에 없어요.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없어도 지쳐요. 세상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지친다니까요. 한순간에 훅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한결같은 능력과 한결같은 관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합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간절해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부딪히면요, 그냥 지치고 무너지고 때로는 나 못해! 하고선 나자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찬스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이 그 말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충분히 도와주신다고요.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일터를 위한 기도이든, 비전을 위한 기도이든, 진로를 위한 기도이든
준호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 그지? 열심히. 그렇죠?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이든 우리는 하다 지칠 수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 뭐 하신다고요? 듣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변덕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도와줄게, 괜찮아, 잘해줄게 하다가도요, 하루 순간에 수틀리면 언제? 아니 미안해, 바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신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죠. 자, 오른쪽은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피고가 있잖아요. 그럼 피고 옆에 피고를 도와주기 위한 증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증인이 피고를 옹호하는 자리가 오른쪽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동역자, 동지, 그 다음에 동맹군이 있는 곳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확실하게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것은, 그늘은 피난처인데 내가 너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걸 1차적인 표면적인 걸로 보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지요. 한창 더울 땐 30,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영하까지 떨어지는 날은 거의 많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해는 뜨겁고 밤에 달은,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으로는 낮에 뜨겁고 밤에 춥고 엄청 춥네, 엄청 덥네, 감기 걸리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낮에 뜨거움과 밤에 차가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인들은 해, 달이 다 뭡니까? 신이지요. 우상이잖아요. 특히 달의 신이 자기들에게 질병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질병은 저 달의 신이 화가 나서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너에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시고 정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신데 능력이 없으면 못 막아주죠. 근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됐든 밤에 달이 됐든 다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심한 일교차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됐든, 아니면 태양신이나 달신처럼 어떤 영적인 공격이 됐든,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싹 정리하면서 이 시인이 7절과 8절에 마지막 요약을 하는 겁니다. 7, 8절이 요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돌보신대요.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너희 출입을 지키시죠. 이 출입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삶이에요.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상들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약국에 가고 병원 가는 사람이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니요. 물론 약심부름하면 가겠지만 약국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아파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태여 도움을 찾지 않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세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창세전에 아시고 내가 그냥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다 나를 잘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뭘 기도해 구태여? 알아서 다 해주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무지한 거고 교만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앞뒤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필요한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다 채워주겠다. 사람이 넘치게 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로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 복에 만족하며 세상을 신뢰하며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아니, 그냥 삶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죠.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약을 찾고 아픈 사람이 병원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예요. 딱 그게 진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보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모든 인간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요, 피조물들에게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유일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한결같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충분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셔서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세심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